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쌤, 오늘은 서은복 목사님 특송하시고 김혜진 목사님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주 같은 분이 이 땅 위에 또 없으십니다. 요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말씀이 많으세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 제자들에게 계명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면서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죠. 죽기 전에 유언하듯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명을 한 가지 주시면서 꼭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제자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무리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 제자들은 교회예요. 저 모임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염두에 두고 지키라고.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에 계명을 한 가지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임도 교회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모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이거는 교회에 계명을 주신 거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듣고 염두에 두고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요? 마지막에 남기고 갈 교회에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아주 궁금하죠. 교회에 주신 한 가지 계명, 오늘날까지도 예수님 우리에게 계명을 남기셨는데 그 계명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계명, 교회에게 주신 계명은 한 가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의 인생 주제예요. 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대부분의 드라마 주제도 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하고 예수님이 계명으로 주신 사랑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하라, 이 계명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들일까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좀 끈끈하지 않을까요? 부모는 다 주고 싶죠. 그렇게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사랑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가페 사랑은 이 부모 사랑보다 위에요. 수준이 높아요. 또 남녀 간의 사랑도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대표적인 사랑이잖아요. 사람들이 남녀 간의 사랑을 사랑으로 뜨겁죠. 그러다가 식을 때는 또 너무 차갑게 식어버리는 특징이 있는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랑보다도 아가페 사랑은 더 위에요. 더 큰 사랑. 그러면 친구 사랑은 어떨까요? 필레오. 친구 사랑은 친구 간에는 좀 조용조용하고 또 오래 갈 것 같지만 그 의를, 친구 간의 의를 보장할 수는 없죠. 친구 사랑보다도 위에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노력하고 있지만 나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어.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예요. 우리의 본성상 사랑을 노력한다 해도 잘 안 되는 거.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불가능. 이것이 바른 진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 해.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막 억압해서 할 수도 없는 거를 쥐어짜서 하도록 그리고는 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 이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 때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계명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그냥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이거예요. 새 계명. 새 계명은 이제까지 없던 계명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계명. 어떤 특징이 있길래? 새 차가, 옛날에 없던 차가 새로 태어난 것처럼 이 새 계명은 이제까지 있던 계명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기만 한다면. 새 계명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하고 관련이 딱 깊어요. 이전에도 계명이 있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이전에 어떤 계명으로 이것이 나타났나요? 십계명. 십계명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녹아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면 거짓말하지 마.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도둑질하지 마.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마. 이렇게 이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새롭게 주신 계명은 예수님하고 다 관련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죠. 같이 한번 말씀 읽으실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 버리신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얼마나 바뀌었는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바뀌었는가. 거기가 초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얼굴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성격이 천사처럼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바뀌는데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탄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탄생. 없던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 안에 어디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에서입니다. 우리는 혼도 있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살기가 쉽지만 우리 안에 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큰 지식입니다. 이것을 알 때, 이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의 많은 믿음에 있어서 변화가 이해가 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에 대한 이해. 내 영이 바뀌었어요. 내 공로로 바뀐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바뀌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좀 행동은 아직도 여전히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영은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지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자, 하나님의 본성이 녹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는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본성이 내 영 안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다 장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특성이 내 영 안에는 다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닮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것을 알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받았는데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영 안에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 안에 하나님의 가장 특성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 그 사랑의 특성이 내 영 안에 툭 들어온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의 특성도 내 영 안에 장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부족해. 나는 사랑이 없어. 이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내 영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아가페, 사랑이 능력으로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거는 느낌으로 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동되어져야 합니다. 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 안에 사랑이 잔뜩 들어있도록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물 붓듯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콸콸콸 액체처럼 사랑의 액체가 내 안에 콸콸콸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사랑의 능력이 내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이 영적인 것은 우리 육으로는 해석이 불가합니다. 증명이 불가합니다. 믿음을 그러나 작동할 수는 있습니다.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맞아요. 사랑이 거기 있네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 주셨어. 아멘. 이렇게 받는 것이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계명으로 주신, 교회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 못하죠. 이 말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다 주고 하라는 것이니까. 다 주고 인식하라는 것입니까? 인식하고 행동해. 이것이 새 계명의 특징입니다. 다 주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는 이런 모토가 우리의 모토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사전에는 무엇이 없다. 여러분 어떤 말이 적당할까요? 내 사전에는 무엇은 없어.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내 생각, 내 삶, 내 생활에는, 매일의 나의 삶에는 이거 없어. 아시겠죠? 미움 없다입니다. 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없겠어요? 부딪히고 충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밉죠. 화나죠. 그런데 미움으로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쥐어 짜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 삼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식구들이 있을 수 있죠. 이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알기에 나는 미움을 접고 물론 발생된 인간 문제에 대해서,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부지런히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사랑, 아가페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결론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공부방 아이들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비운 애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교사로서 품고 가는데 아주 그냥 밉살스러운, 그러니까 애들은 안 보겠죠.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속에서 부글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기가 쉽죠. 넌 안 돼. 근데 이거는 아가페 사랑에는 위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세우라는 것입니다. 계명입니다. 이거 지켜서 이거 꼭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일러주신 그 계명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에 이제 왔는데요.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을 하라.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 미워도 미운 그대로 드러내지 말고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골고루 언제나 사랑을 행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이라이트예요. 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는 뭔가 지금 빠져 있어요.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교회에 계명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모임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뭔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앞쪽에 어떤 말이 들어와야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볼 테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앞에 들어야 할 말,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A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예수를 믿고 영이 바뀌었어요. 그 영 안에 사랑의 능력이 들어왔죠. 또 다른 집사님, B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 B라는 집사님은 예수를 믿고 그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C라는 집사님,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영이 바뀌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다 녹아 있어서 사랑의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집사님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발휘해요. 사용해요. 그런데 B라는 집사님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 까칠해. C라는 집사님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사랑을 사용 안 해요. 자, 이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단 한 가지 계명,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 교회에게 주신 계명, 오늘날에도 교회를 이루었다면 마땅한 계명으로 이 교회가 지키자면, 지금 집사님 세 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자면 저 말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멘. 이겁니다. 이것이 교회 특징이에요. 있기 때문에 인식하고 사랑하라는 교회라면, 교회는 이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 아닌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안 하던 것을 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씩, 이전에 안 하던 사랑 실천을 조금씩, 그리고 잘 안 돼도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이미 장착되었기 때문에 인식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죠. 너무나 능력 있는 공동체죠. 예수 때문에,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공동체, 교회의 마땅한 당연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야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봬요. 너무 서운한 인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는 서로 사랑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또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랑의 정도가 그저 안부 묻고 어디 아프냐, 아프면은 물어보고 그렇게 살짝살짝 가벼운 교제, 그리고 서로 상처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교제, 이것이 서로 사랑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교회에 던지고 가신 그 계명의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가볍게, 가급적이면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 삶 가운데 서로 침입하지 말고 대충 사이좋은 관계, 이것은 서로 사랑에 너무 축소된 범위입니다. 서로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 버려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세우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서로의 사랑도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고심하고 안타까워하는 인생의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의 문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것을 같이 수긍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 인생에 세워지고, 마치 건물이, 집이 세워지듯이 그것이 사람이 세워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 서로 사랑인데 우리 너무 가볍게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서로 사랑.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인생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집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십시오.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에 주신 새 계명을 통해서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가셔서 실천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가페 사랑, 더욱이 교회에서는 이 아가페 사랑을 조금씩 이전에 없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공급받고 정체의 상태가 아니라 활발하게 교회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부흥되어지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다짐과 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새 계명을 명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우리의 계명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모임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